자, 이 시간은 느헤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반대자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를 심하게 하죠. 다시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한 것과 그곳에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서,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는 완공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짝은 아직 달지 않았는데 완공되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에 있는 마을들 중 하나에서 만나자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함이었더라. 근대에 와서도 현대에 와서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미국 대통령 주선으로 여러분들 잘 알려진 오슬로 협정, 캠프 데이비드, Y 협정, 그렇게 피에로 수장과 만났지만은 그 협상을 했지만은 그 협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무릎 꿇으라 이거예요. 너희들 좀 양보를 하라, 타협을 하라. 근데 저희 때 이스라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첫째는 유대인을 싫어하고요. 둘째는 그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아주 극렬하게 싫어해요. 근데 그 극렬한 징후가 대환란 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아주 심해질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와 협정을 맺잖아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경고하셨죠. 사망과 지옥의 합의라고. 사망과 지옥의 합의라고. 근데 그 합의를 누가 먼저 깨트립니까? 다니엘서에 의하면 저 그리스도가 먼저 깨트리잖아요. 항상 피에로가 먼저 협정을 깨트리죠. 항상 긍정적으로 다가서요. 자,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 디에무드 목사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책을 보니까 오 노! 오 노라고 느헤미야가 반대했다고 아주 재치 있게.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 오 노! 재치 있죠? 어떻게 거절하는가 느헤미야가 3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노라. 지금 느헤미야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의 재가를 받고 총독으로서 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려갈 수 없죠. 어찌하여 내가 이를 떠나 너희에게 내려가 공사를 중단시키겠냐 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같이 4번이나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답하였더라. 해치려고 만나자는 거예요. 해치려고. 5절 그러자 산발랏이 같은 방법으로 5번째로 그의 부하를 내게 보냈는데 아주 집요하죠. 그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으니 그 편지에 기록되기를 이방 가운데 알려졌고 가스무도 말한 바는, 여기서 가스무는 누구냐? 아라비아인 게셈의 다른 이름이 가스무예요. 가스무도 말한 바는, 왜 갑자기 가스무가 나올까요? 여태껏 아라비아인 게셈이 나왔는데 게셈의 다른 이름이에요. 가스무도 말한 바는 너와 유대인들이 모반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어떤 모반?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까닭은 그 말대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는 것이라. 네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모반을 지금 도모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관하여 전파하여 말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이제 그 소문이 그 말대로 왕에게 전해질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운원하자 하였더라.
이 소문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에요. 뜬소문이에요. 우리는 이 근거 없는 헛소문, 뜬소문에 결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다고 누구를 보냅니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계속 비난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뜬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그 편지를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전달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데, 자 보십시오. 8절, 그때 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 일들은 없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서 꾸며낸 것이라 하였으니, 마음속에서 꾸며낸 것이에요. 이 뜬소문은 지금 산발랏 마음속에서 꾸며낸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꾸몄는가? 9절의 그 이유를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이는 그들 모두가 우리로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일하는데 약해져서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일단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손에 힘이 빠지죠. 손에 힘이 빠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대부분 아주 짧아요. 앞서 5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선한 것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짧은 기도를 했으니까 나도 그냥 짧은 기도 하리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짧고 간결했다고 해도요, 그의 개인적인 기도는 아주 길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다가섰고요, 자주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1장 6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왕 앞에 섰더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1장 4절부터 11절에 나왔죠. 2장 4절에 나왔었죠. 그리고 4장 4절 5절에 나왔었죠. 4장 9절에 나오죠. 5장 19절,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6장 9절, 그 다음에 13장 14절, 13장 22절, 13장 29절부터 31절.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아주 간결한 기도를 통해서요, 평상시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간결한 기도도 무시 못해요. 그런데 짧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길고 진부한 기도를 한다고 내용이 진부하고 내용이 길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길었어요. 내용이 길었고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그들 자신의 귀나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는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왜?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오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10절, 그 후에 내가 두문부출하는 무에타부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가니, 개운치 않은 뭔가 있는 거죠. 두문부출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뭔가 알고 찾아갔겠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전 안에서 만나 성전의 문을 닫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니 실로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오리라 하니. 너 죽이러 올 거야. 지금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겠느냐? 나 같은 자로서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산발라, 토비아, 아라비안 게셈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 너를 죽이려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잠언 29장 25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라고 했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적들의 위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도자죠, 지도자. 나 같은 자가 도망하겠느냐? 나 같은 자로서 누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법이에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의인은 담대한 사자 같다고 했어요. 사자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워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에나가 때로 덤비면은 먹어라 하고 그냥 더러워서 벗어나는 거지, 하이에나가 두려워서 사자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사자는 절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12절.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누구를 보내지 않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스마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해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예언을 발표하였음을 알았노니. 어떤 예언은 거짓된 예언도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너 죽이려고 온다. 느헤미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토비아와 산발랏이 전에 그를 매수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보니까 두문부출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미 적에게 매수당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매수할 때 무슨 방법을 쓰는지 아시죠? 돈을 써요. 돈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방법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하고 매수당하는 것은, 그거는 저질이에요. 저질. 그러므로 그가 매수되었으니 이는 나로 무서워하게 하고 또 무서워하게 하고 그렇게 행하여 죄를 짓게 하여.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소문을 위한 일을 만들어 나를 비난하고자 함이더라. 비난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왕에게 느헤미야를 고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처단하고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소문을 내어서 비난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시고, 우리 역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방법뿐이 없구나.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악한 소문이야, 그건 거짓 비난이야, 만나가지고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14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를 두려움에 처하게 하려 한 토비아와 산발랏과 여 선지자 노아다와. 자, 여 선지자 노아다가 나오죠. 선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에 따라 생각하소서. 선지자 엘리야 때도 상당수의 선자들이요 바알 편에 섰습니다. 왜? 이세벨이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세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고 위협을 가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전에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죽기를 구하려고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정면 승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부를 본 거예요. 15절. 그리하여 성벽이 엘루를 25일에 52일 만에 끝났더라. 지비한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52일 만에 이 일이 끝났어요. 더 걸렸을 텐데 밤낮으로 수고한 끝에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연장을 지고 공사를 했죠. 밤에는 파수를 봤어요. 파수를 볼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지고 그렇게 파수를 보면서 일을 했단 말이죠. 1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이 이 일들을 보자. 그들이 그들 자신의 눈에 힘이 낮추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원수들이 자신들의 눈에 힘이 낮춰졌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워졌다. 이게 부끄러워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요, 그 사람은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세요. 높아져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거든요.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앉아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일을 하고 파수를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건립을 끝냈는데,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을 하면서도 깨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의미 없고, 기도만 하고 일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절 때 하나만 노를 지면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죠. 근데 양손에 노를 지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원수들까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라도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아봐요. 여기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시죠? 신명기 32장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도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누가 마귀 편에 선 사람인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지 알아본다니까요. 어떤 성경이 우리말로 된 바른 성경인지 알아본다니까요. 흠정역? 나는 그 사람, 정동수라는 사람은 정체를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는 건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쇼맨십만 강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내는 것 같아. 17절. 또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이 많은 편지를 토비아에게 보냈고, 유다의 귀족들은 완전히 간첩행위를 하는 거예요. 많은 편지를 토비아에게 보냈고 토비아의 편지들도 그들에게 왔는데 유다에 그에게 서운한 자들이 많았으니, 토비아에게 서운한 자들이 유다에 많았대요. 특히 유다의 귀족들.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이였으며 토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키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스카냐, 베레키아의 아들 무슬람,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사위로 삼고 며느리 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토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토비아가 선행을 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 총독에게 보고하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전하였으며 토비아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들을 보냈더라. 계속 두렵게 하죠. 위협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은요, 쉬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끊임없어요. 우리는 에스라서 9장에서 봤었죠.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죄에 대해서 고관들과 관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사장들이 앞장선 거예요. 결국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이죠. 혼합이죠. 인종 혼합을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죠.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내가 문짝들을 단 후 느헤미야 총독이 직접 문짝들을 달았어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인들이 지명되었고, 문짝들을 달았으니까 그 성문마다 지키는 문지기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인들이 지명되었고, 내가 내 형제 하나니와 1장에 나오는 그 형제 하나니죠. 내가 볼 때는 느헤미야의 동생 같아요. 하나니와 궁의 관리자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성벽 건축을 완공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과 약속한 대로 왕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려면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이들에게 다스리도록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면 다시 산발랏, 토비아, 아라비아인 게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어느 구절이 떠오릅니까? 딱 떠올라야 돼요. 다스리게 하였다는 건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근행제님이 답을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 혼자서 다 감당하지 말고 맡기라 이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죠. 페이스풀리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유다의 역대 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할 목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보내시기도 하죠. 자, 3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는 동안은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명령을 합니다. 성벽 밖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마리아 군대를 조직해서 언제든지 이 성문을 뚫고 들어올 속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사람들이 지키는 동안은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되 각자에게 그의 시간을 정해주고 또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는데, 4절. 그때 성읍은 넓고 크나 그 안에 백성들은 적고 집들은 지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읍은 넓고 크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적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뚫려버리면 적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을 세워서 계속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벽이 다 건축되었다고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했으면 그걸 또 지켜야죠. 근데 지킬 때 사람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시편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파수꾼들의 깨어있음이 허사예요. 시편 127편이에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먼저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을 위해서 깨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깨소서 하잖아요. 우리를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돌이키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수건에 끼어 있음이 허사로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이 점을 주지시켜 줬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 그거를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인지시켜 줬을 거라고요. 5절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세요. 무엇을 하라고 생각을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때에 생각을 넣어주시죠. 이미 2장 12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라고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을 그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을. 이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 경우는요.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분의 종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사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느헤미야에게 넣어주었는가 하니까 계보대로 계수하라. 근데 이미 에스라가 2장과 8장에서 명단을 조사하고 계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느헤미야에게 그들을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라. 그렇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사이에 14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시 주님이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의 명부를 찾았고 이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그것이 에스라 2장과 8장이에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찾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서 2장과 8장이에요. 그리고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에 끌고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읍으로 왔는데 그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사로잡힘에서 놓여 올라온 지방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냐, 나하마니, 모르투케, 빌산, 미스페렛, 비그웨, 누훔, 바하나와 함께 왔더라. 여기 모르투케는 에스더에 나오는 그 모르투케가 아니에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투케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함께. 여기 이 모르투케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훔 바하나와 함께 왔더라.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의 손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자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 출신의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60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서 7장 60절 모든 느드님인들과 느드님들은 휘인들이에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 깃는 자들, 나무 패는 자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종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느드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더라. 느헤미야서 7장 60절입니다. 62절 또한 이들은 텔멜라와 텔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들이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집과 그들의 씨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증가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명부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자, 62절 그들은 들레야 자손과 토비아 자손과 이 토비아는 우리가 여태껏 봤던 암몬인 토비아가 아닙니다. 유대인 토비아 자손이에요. 누코다 자손으로 642명이더라.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코스 자손과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르앗인 바실레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여 그들의 이름에 따라 불렸더라. 이 바실레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윗 왕을 음식으로 도왔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왔다는 걸 알고 다윗이 그 친절을 베푸잖아요. 같이 가자고 친절을 베풀어요.
그 바실레예요. 근데 이 바실레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나오죠. 바실레는 길르앗인 바실레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여 그들의 이름에 따라 빌렸더라. 이들이 계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명부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티사다가 누구라고 했어요? 티사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거버너, 통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티사다는 느헤미야를 가리켜요.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을 가리켜서 티사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칭호예요, 칭호. 티사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서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더라. 자, 율법에 의하면요,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은 그냥 일반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자, 우림과 툼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있어요. 에봇. 그 에봇이 조끼입니다. 근데 이 조끼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예, 이 고리에 흉배를 고리에 걸게 돼 있어요. 에봇도 조끼인데 그 조끼 위에다가 흉배라는 것을 붙이게 돼 있다고요. 고리에 걸어가지고. 근데 이 흉배가 무슨 일을 하냐? 성경에 가면 심판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심판의 흉배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흉배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흉배를 가슴에 붙이게 되는데 이 흉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해당되는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들이 대제사장 그 흉배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우리도 의의 흉배를 입는다고 그러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무언가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빛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실 때 이 돌에 비추세요. 왜냐면 그 돌에 비친 그 신호를 보고 대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흉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흉배를 가진, 그러니까 우림과 툼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명부에 기록된 것을 못 찾았으니까 찾을 때까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은 모세 율법에서 그 분명한 하나님 명령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친 거예요. 절대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져가지고 일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지우게 하고 했더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주의 명령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피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6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8장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읽어오시면 아주 많은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